착한 사람도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다. 착한 사람도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 중학교 동창 중에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유독 한 과목만 못하는 친구입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유명한이라고. 혹시 이 설교를 듣는다면 찾아와라 명한아. 그냥 항상 국영수 만점이었습니다. 예체능도 잘했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수였어요. 근데 한 과목만 미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덕. 여러분 사실 도덕이 그렇게 힘든 과목입니까? 빨간색 신호등에 길 건너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한 친구 도와주고 그 도덕 아니에요? 저는 국영수는 약해도 도덕은 잘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은 거의 수석 가까운 수를 달려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진짜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똑똑한 애가 왜 도덕을 이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가치관이 보통 사람보다 좀 틀린 거예요. 머리는 천재인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공공행위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도 그게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사회생활 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편견이 있냐면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할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어요. 뭘 못하는 사람은 진짜 다른 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행동하는 애들이 집에서는 의외로 망나니 같은 애들도 있고 학교에서 터프한 애들이 또 집에서는 부모님 공경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에 친구 중에 저놈 저거 밥값이나 할까 그랬던 애들 진짜 TV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밥값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진짜 착한 애들 있잖아요. 봉사 열심히 합니다. 또 팀 모임 때 말도 잘 들어요. 제일 먼저 섬깁니다. 근데 인생은 계속 꼬여가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우리 지체들 살펴보니까 착하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열매가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호사밧 왕하고 참 비슷한 성향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제2의 히스기야라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 잘했는데 그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한 결정이 하나 있거든요. 아합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니 그냥 아합하고 동맹만 안 맺었으면 제2의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거 제2의 솔로몬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진짜 아까운 인물이에요. 여호사밧이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죠. 자기 아들 여호람이 있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60년 동안이나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다가 처음으로 연합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기념비적인 왕 아닙니까? 똑똑한 왕 아닙니까? 근데 열왕기상의 기자는 이거를 굉장히 악한 걸로 나타냅니다. 열왕기상하의 기자가 관점이 뭐냐면은 코람데오가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게 믿음의 행위일 때는 선한 왕이고 다른 업적이 아무리 착하고 위대해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손잡으면은 그건 악하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중에 착한데 내가 세상과 손잡아가지고 인생 꼬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방 다녀보고 상담하다 보면 잘못된 결정과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어떨 때 잘못 손을 잡아서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가량 굉장히 헤매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여러분 20대 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 기다리고 여러분이 손잡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한 병의 결정이 그의 인생과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구나. 여호사밧은요
붙인 아사의 선한 부분을 다 따라했어요. 붙인 아사도 굉장히 종교개혁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한계점이 있었죠. 산당만큼은 제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늘 보고 들은 거니까 자기도 없애야 되는 건 아는데 온 백성이 음란히 위하듯이 자기도 그거를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이스라엘 왕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산당. 여러분 각 사람들 지금 산당처럼 정말 음란하듯이 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별것도 아닌 뭐 기호품,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늘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늘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산당 보관하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뒤돌아버리지 말고 여러분 다 태우십시오. 너무 비싼 거 말고 하여튼 마음속에 태우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태워서 그게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떤 게 욕심이 날 때 내가 이걸 너무 욕심내면 하나님이 나의 더 중요한 부분을 빼앗아 갈 수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욕심내지 않게 됩니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내가 이걸 안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앗아갈 수도 있다. 좀 이런 영적인 경계심 가지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사실 여호사밧의 잘못 때문에 그 아들 여호람이 벌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죠. 여호사밧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호람 때문에, 여호람 자신의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멸망한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할아버지가 잘못한다고 여러분이 대신 벌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대신에 삶의 연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부모님 계속 음주 가무를 즐기고 그러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남는다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노량진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그때 63빌딩을 처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63빌딩 한 10몇 층까지 짓고 6학년 졸업할 때 63빌딩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고가 나왔죠. 한국이 드디어 60층을 넘긴 걸 만들었다. 그때 이제 63빌딩 놀러 가려고 하는데 그 제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걔네 집이 거기서 63빌딩이 잘 보이니까 자주 갔는데 얘네 엄마가 그렇게 남녀 호랑갱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걔 누나가 7명 있거든요. 그 얘가 막내인데 가면은 엄마가 1시간씩 뭐 이제 방울 같은 거 흔들면서 남녀 호랑갱교 1시간씩. 제가 초등학생이지만은 영적인 게 막 부딪히더라고요. 야, 이 녀석 이거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다 보면은 사실 신앙을 일으킨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너 이 정력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믿음이 있었으면 거부했어야 되죠. 또 아버지가 산당이나 아합 때문에 손잡아가지고 저렇게 힘든 꼴을 보면은 자기가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더 나아가죠. 아우 6명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체마저도 열조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시켜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뿔날 때 있죠. 하나님 나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일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별로 공평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학적인 질문 막 가끔 하는 형제들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복음도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저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못 받지. 그럼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가 있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나 이스라엘이나 복음이 증거된 나라에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진짜 비참하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건져지고 그나마 이렇게 진짜 죽이라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참 부족한 목사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공로를 가질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는 걸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왜냐? 이렇게 몸뚱이라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죽이라도 먹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목사 설교 듣겠다고 몇 명이라도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롯이 천사가 왔을 때 천사 대접하겠다고 자기 딸들을 막 내주려고 그랬죠. 또 그 딸들은 아버지와에서 자녀를 생산했죠. 모압과 베남이. 삶과 행동이든 그게 어떻게 의인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건질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걸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여러분 사진 올릴 때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각도, 제일 멋진 거 올리죠. 잘못 찍힌 거 다 삭제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정말 멋진 것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포토샵맨일지 몰라.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지저분한데 그거 맨날 포토샵하고 계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이나 이런 것은 나의 책임이 있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한다. 이걸 생각을 해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와 손잡으면 안 되는가? 여호사밧은 그 악한 아방하고 손잡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잘하다가 막판에 우리 형제자매들 뭐 불신자랑 결혼한다든가 아니면 신앙을 떠나야 될 직장을 잡는다든가. 나 진짜 이상한 형제 하나 봤는데 나 그 형제 진짜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한테 좀 삐졌거든요. 그러더니 너 어디서 일하냐? 술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야 진짜 그 형제 진짜 옛날에 진짜 2만 명 중에 내가 뽑으라 그러면은 딱 볼 때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형제예요. 진짜 이게 딱 같이 봐도 조인성 씨한테 미안한데 조인성 씨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그런 형제였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준 겁니까? 얼마나 많이 줬어. 그러면은 그거 생각에 울어도 못하네. 하나님 이 몸매 이 얼굴 주신 거.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섭섭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생을요 하나님이 기쁘게 살도록 디자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 못하고 엉뚱한 데 손잡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관에서 여러분과 손잡으려고 손을 내밀 거예요.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절호의 찬스거든요. 이 기회 잃어버리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때 놓으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셔요. 여호사밧은요 이거 잡아야지 자기가 제2의 솔로몬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잡았거든요. 제2의 솔로몬이 됐습니까? 뒤에 보면은 제2의 솔로몬을 꿈꾸려고 에시온게벨에서 배도 띄우기도 하고 오빌에서 금을 구하기도 하고 솔로몬 흉내 그대로 냈는데
결국 그거 다 뺏겼어요. 결국 안 됐어요. 아합같이 강한 군대랑 연합했는데 전쟁이 졌어요. 우리는요, 이 좋은 기회 잡으면은 살 것 같고, 이거 놓치면 끝일 것 같고, 이미 놓쳐버린 거 내 인생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놓쳐버린 게 정말 잘 됐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은, 우리 자매들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그래요. 너무 착해. 그래서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 용납하면서 너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용납을 하지 말라는 경우, 그 얘기 아니라 그 악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저 사람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깨야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남북 분단돼 있으니까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아합왕하고 손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 분단이 꼭 악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꼭 우리의 성호는 통일 그 노래 부르죠. 남한과 북한이 꼭 나뉜 게 악한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분명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더 믿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이고, 남한은 또 남한 나름대로 세계선과 여러 가지를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나눠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60년 됐죠. 60년 이 시간이 여러분 세대 때는 이제 통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 60년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뭐 이런 얘기할 거는 뭐 제가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신학생들도 가끔 그래요. 교단이 어서 하나 돼야 된다고. 교단이 나는 게 꼭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 보수교단이죠, 장로교든. 왜 보수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에큐메니칼이라고 교단 하나 되려고 하고 신학적으로 통합하려는 거 반대합니까? 그들 보기엔 우리 참 이상하잖아요. 교단 하나 되자는 건데 왜 저렇게 반대하나?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좋은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길이 있다는데 그게 용납이 됐냐는 거예요. 저희 뭐 합동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데는 뭐 고신 같은 데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박수 잘 못 치니까 어떻게 해요? 새 가지고 오면 막 주보 흔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박수 치면 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들 비난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보다 조금, 합동보다 조금 더 나간 통합 같은데, 뭐 장신 같은데, 거기는 지금 여자 목사들 안수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거는 또 나름대로 다른 거지만은 서로 용납 못할 부분은 용납 안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기 가진 신앙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천편일률적으로 뭐 이거 하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판단들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근본이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했다는 신앙, 또한 나의 모든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고 소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기본이 돼야죠.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필라테스를 우리 지체들 가르치는데 이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필라테스를 가르쳐 주니까 간증들이 오는데 화장실을 4번씩 간대요. 어떤 형제는 저한테 와서 2배래요. 제가 왜냐면 이게 기저근을 사용하고 내장 운동을 시켜주니까 평생 그 운동 안 하다가 하니까, 그래서 뭐 진짜 뭐 운동하는 날은 그 안에 냄새가 꽉 차가지고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한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한 거예요. 작년 40대 이상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분들 건강 때문에도 필요하고, 그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도 더 멋져지기를 원하시고 그분도 더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광고 띄우기 전에 마감됐어요. 벌써 광고 띄우기 전에 뭐 지환 형제 지금 몇 명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손에서 벌써 끝났어. 나는 벌써 나는 접수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 손에서 지금 접수가 끝났다니까. 근데 필라테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헬스 같은 거, 뭐 저 트레이너 자격증도 있고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제 이제 요가 자격증만 따면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아. 이게 지금 동작을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거 제가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데. 필라테스, 헬스 같은 데는
등장성 운동으로 겉에 운동을 해주는데, 필라테스는 뭐 기적은 안에 운동을 하니까 안에 근육이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로 만든 복근과 헬스로 만든 복근은 완전히 틀려요. 같은 식스팩이라도 완전히 틀려요. 근원을 잡아주니까 몸이 굉장히 안정성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내 신앙의 근원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기저근을 다지려고 한 번씩 엄청난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내 신앙생활 가운데 단련하지 못했던 부분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신앙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안정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누구와 손잡을지를 늘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 안 하겠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일하려고 그래요? 이 문만 나가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인데 같이 일해야 됩니다. 같이 굴러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선가르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혼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합되게 돼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다 매력 없습니까? 세상도 매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도 갖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이론들도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돼요. 요 시간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하면은 훨씬 많은 성취감이 있을 때 때로는 그거 포기하고 새벽 기도와 손잡든지, 내가 이 시간에 나아가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열매가 있을 때 그거 포기하고 여기를 잡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단기 선교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뭐 의사 형제들은 보면은 그 시간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휴가 내서, 그것도 굉장히 큰 물질의 데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시간에 뭐 일주일이나 2주일 뭐 어떤 피부 같은 거 자기가 시술 안 하면은 거기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은 대목이래요. 그거 포기하는 거는 선교비 5, 60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갔다 와야지 영적으로 살겠대요. 다른 게 아무리 차 있어도 숨이 막혀서 못 살겠대요. 숨이 막혀서. 우린 그러잖아요. 어떤 무슨 막 공무원이든 안정적인 뭐 의사든, 뭐 요즘은 의사들도 안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런 직업이나 뭐 그런 게 채워지면 조금 숨통 트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얻은 사람들도 숨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고, 또 하나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모세오경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요즘 제가 율법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제가 맨날 율법적인 설교하고 여러분 맨날 치고 이러진 않아요. 왜 율법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냐면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요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요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개콘 같은 데 보면은 애정남이라고 있었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거 보면서 우리는 유치하지만은 또 약간 통쾌한 게 있었잖아요. 아, 저럴 때는 부주를 저만큼 해야 되는구나. 뭐 저럴 때는 내가 요만큼 양보를 해야 되는구나. 나름대로 좀 아리까리한데 그게 조금 잡히니까 그게 웃기기도 하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라인이 있으니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미혼의 형제자매들 있는데 만약에 형제자매들 사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좀 있죠? 그럼 스킨십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스킨십은 후퇴가 없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후퇴 없이 계속 625입니까? 끝까지 전진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게 있죠. 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 선까지. 그러면은 서로 견디기가 훨씬 쉽죠.
근데 그것도 없이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에서 서로 믿음만 가지고 극복하려니까 굉장히 형제자매들이 힘들어하더라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날마다 죄적인 생각을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요선만큼은 안 넘어가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훨씬 여러분 마음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율법은요, 우리 자유케 해요. 율법은 우리 마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한다니까요. 근데 이 율법이 아예 없으면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진짜 방황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진짜 화평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화평을 맺어요. 여호사밧이 이 사람도 착한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화평을 열심히 노력했어요. 44절에 보면은 피상적이지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서 화평했다고 해요. 화평. 우리 집사님 아까 저기 뒤에 서 있는 집사님 지금 잠깐 들어갔는데 그 애기 이름이 화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중국어 이름으로 이제 핑안이라고 하는데 화평. 중국권에서도 서로 믿지 않는데도 뭐 핑안하면서 굉장히 인사 많이 해요. 그만큼 서로 세상이 사실 지옥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미국에서도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 때 악수하는 게 자기한테 무기가 없다는 걸 서로 뭐 알려주기 위해서 악수가 유래됐다. 그리고 중국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핑안이라고 하면서 평안에 대해서 외쳤다. 뭘 뜻합니까? 세상이 전쟁터 아니에요, 전쟁터.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오늘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있으면 또 이제 내일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서 그 전쟁터와 같은 상황들, 전쟁터 같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 또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화평이 하나도 없구나. 인간관계에 화평이 하나도 없고 삶에 화평이 없고 지옥과도 같구나. 그러다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물질에 대한 막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 인간관계에 꼬이는 것에 대한 분노, 부글부글 하죠. 도대체 마음에 화평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를 건질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화평 아니에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주님도 화평이라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화평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안 맺고 주변 사람과 화평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화평의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솔로몬 흉내냈지만 얻으려는 거 다 못 얻었죠. 우상이 남유다 그나마 지키고 있었는데 남유다에 다 들어왔어요. 아사왕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자기 여호사밧 할머니의 위까지 패할 정도로 종교개혁 열심히 했잖아요. 그 다 도루묵되고 더 여호사밧은 번뇌에 빠집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은 동생들 다 죽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똑똑하고 착한 왕이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안 맺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왜 화평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맺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바 여왕도 찾아와가지고 화평하고 이집트도 와서 화평하고.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죽도록 저 사람 진짜 죽이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분노에 찬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처단해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와 화평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화평돼요. 그리고 이거 신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닌데 내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너무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저도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 사람 진짜 그때부터 아픈데 한두 달을 너무너무 아팠어,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약간 간호도 하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무섭구나. 여러분 기도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니까. 그 기도를 잘 사용해야 돼요. 목에서 칼이 나가냐.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맺으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어떤 힘을 줘요? 그 작은 이집트, 경상남북도만한 이스라엘에 이집트를 호령하고요, 레바논과 시리아를 호령하고요, 바벨론을 호령할 그런 나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약하죠? 여러분 스펙 하나도 없죠? 여러분 돈도 없죠? 하지만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평하면은 여러분이 존재감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뭐 꼭 다른 스펙이 있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이 있어야지 매력 있고 끌립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이나 미모나 그런 거 다 얻어도 사람들이 여러분 전혀 안 좋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피부가 더 나빠져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여러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돈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돈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막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화평했으면 그런 힘을 얻었을 텐데 자기 힘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돔을 장악했어요. 에돔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은 가령 뭐 유전 있죠. 기름 있는 뭐 이라크에 기름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이라크를 딱 점령을 한 거야. 그러면 그 기름을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기름이 자기 나라의 힘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에돔 당시는 에돔은 어디냐면 무역로를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거든요. 그거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은 번듯한 건물 지어놓고 월세만 받아먹어도 평생 먹고 살 텐데 그게 자기 인생의 가시가 되고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는 거 너무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좀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이 중에 나는 그래도 살만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내 눈은요, 잘 나가는 사람, 멋진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낮추십시오. 더 어려운 사람, 더 비참한 사람, 더 힘든 사람 자꾸 눈을 낮추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임한다니까요. 저는 지난주에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교회가 좀 어려워 주셨대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그때 제가 좀 피곤해서 좀 어렵다는 분들 자주 찾아오시잖아요. 제가 오늘만 찾아오신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두 분. 한 분은 또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계신 목사님, 부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뭐 나중에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너무 좀 안 돼 보이시는 거예요. 막 교회가 물에 찼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 다른 건 할 거 없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날 계속 얘기를 좀 들어드렸어요. 그냥 뭐 저는 그분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내가 회복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 다른 건 드릴 건 하나도 없고 목사님한테 좋은 정보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하나 드렸는데 1,000만 원으로 살 수도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였어요. 여러분 알고 싶죠? 그럼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궁금하면 500원. 1,000만 원으로 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면 그 가운데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돕고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하면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희생할 겁니까? 나이 들어서 섬길 겁니까? 지금 충분히 섬길 수 있죠. 빨리빨리 소진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손잡아가지고 우리 인생 5년, 10년 탕진하는 경우 있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원하시는 기간과 원하시는 것에 손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새롭게 써가십니다. 그게 새 역사입니다. 새 역사.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싫어하시는 거 봤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직업을 더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명품을 더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남친을 더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봤을 땐 정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의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 가운데 돌아오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내 마음의 눈을 높은 데가 아니라 밑에 낮은 데 둘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사밧의 그 안타까운 손잡음이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나 솔로몬의 화평의 손잡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혹시 잘못된 손잡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손잡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화평의 손잡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